성경 통독 51차입니다. 출애굽기 2장.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 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인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딸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매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누가복음 5장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2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레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욥기 19장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짚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며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헐으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히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여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여졌으면 찰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고린도 전서 6장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희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에 교회에서 경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장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장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출애굽기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바로의 압제 아래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었지만 노예의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한 아기의 탄생으로 시작합니다. 그 아기의 이름은 모세였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상황은 매우 절망적이었습니다. 바로는 히브리 남자아이를 모두 나일강에 던지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노예였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언약 백성이라는 사실조차 무의미하게 보였습니다. 모세의 부모도 같은 현실을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음으로 행동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숨겼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나일강에 띄워졌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버려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바로의 딸이 모세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자신의 아들로 삼습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으로 태어났지만 애굽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노예 민족 출신이지만 왕자의 교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훗날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모세가 살아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습니다. 장성한 모세는 자신의 민족을 돕고자 했습니다. 애굽 사람을 죽이고 히브리인을 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야 했습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모세는 왕궁에서 40년, 광야에서 40년 하나님께 훈련을 받습니다. 왕궁에서는 지도자의 지식을 배우게 하셨고 광야에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은 모세의 이야기인 동시에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한 아기를 준비시키셨습니다. 한 민족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한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오늘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준비하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가장 선한 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입니다. 누가복음 5장에는 베드로가 밤새 고기를 잡으러 나갔지만 실패로 단 한 마리로 잡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고백합니다. 갈릴리 어부들에게 밤은 고기를 잡는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베드로는 고기 잡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은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열심히 일했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배에 앉으사 무리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는 자신의 경험으로 보았을 때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순종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배 가득히 고기를 잡는 역사를 경험합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만날수록 자신의 죄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나병 환자가 찾아와 깨끗하게 해달라고 간구합니다. 당시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피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나병 들린 사람을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나가자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나병 환자는 깨끗함을 얻었습니다. 중풍병자는 죄사함과 치유를 받습니다. 세리 레위는 세관을 떠나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나를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레위는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는 이전에 돈을 위해 살았던 자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 살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변화되었습니다. 생각이 변화하고 가치관이 변화하고 그들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32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죄인을, 상처 입은 사람을, 실패한 사람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구원하시고자 오신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날마다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욥기 19장입니다. 인생에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 같은 순간이 있습니다. 욥기 19장은 욥의 가장 깊은 절망과 가장 위대한 믿음이 함께 나타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절망의 한가운데서 욥은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25절 말씀입니다. 욥은 친구들의 정죄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로자가 아니라 비난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욥은 재산을 잃고 사람들을 잃고 건강을 잃고 철저하게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도 괴로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욥은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 계시니.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26절 말씀입니다. 욥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고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회복시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신약에서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살아계신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하고 계십니다. 마침내 영광 가운데 다시 오실 것입니다. 모든 것이 무너진 것 같은 순간이 찾아오더라도 우리는 살아계신 우리의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고린도 교회 안은 두 가지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성도들끼리 세상 법정에서 다투는 문제였습니다. 둘째는 음행의 문제였습니다. 바울은 먼저 성도들이 서로를 고소하는 일을 책망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갔습니다. 성도는 화해보다 승리를 추구했고 사랑보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성도들은 또한 육체의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는 성적으로 매우 타락한 문화에 관대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 영향이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육체와 영혼을 분리해서 생각했습니다. 영혼만 깨끗하면 된다. 몸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거룩함보다 욕망을 따랐던 것입니다. 음행하던 사람들도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탐욕과 죄 가운데 살던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가 성도입니다. 성도는 죄인이었지만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피로 우리는 그 죄의 씻김을 받은 자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거룩하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령의 성전인 성도가 거룩함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몸은 성전입니다.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 안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성도의 몸은 단순한 육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전된 우리는 말이 달라져야 하고 행동이 달라져야 하며 생각이 달라져야 하고 우리의 관계 맺음이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몸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가야 하는 성도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2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재로서 살아가는 성도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고린도전서 6장은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의 전입니다.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삶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합시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함을 추구합시다.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2장의 모세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준비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의 제자들처럼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욥기 19장의 구속자처럼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처럼 우리를 거룩한 성전으로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하고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성령의 전으로서 성전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속하시며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발견케 하시고 성령의 전인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